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짧으니까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다시 읽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자 이제 고개를 들으시고 한번 또 여호와를 시작. 또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 대전에서 와서 가깝게 이제 목회를 해서 왔습니다.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는 올 때 군인교회는 예배당에서도 앞에서부터 착착 줄을 맞춰서 앉을 줄 알았더니 똑같네요. 그거는 앞에는 벼 있고 뒤에 많이 앉아 있고, 군인은 뭐 언제나 이렇게 줄을 딱 맞출 줄 알았더니 줄도 별로 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전 고속터미널 주변에서 22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고 그냥 목회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목회를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서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크리스마스 헌금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쓰자.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헌금은 시골에 아주 벽지에 목회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대학교를 갔는데 학비가 없는 그런 목회자 자녀들에게 학비를 등록금을 대주자.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 갖고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몇 분, 한 5분 정도를 이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등록금을 이렇게 드렸어요. 등록금 든 봉투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걸 받자마자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이. 근데 이게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진정이 안 돼. 급기야는 그냥 쭈그려 앉으시더니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될 때까지 한참 기다렸어요. 그리고 진정하신 다음에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아들이 그 시골에서 아주 벽지에서 얘가 학원도 한 번 안 다녔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아주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오래전 얘기죠. 22년 전 얘기예요. 근데 등록금이 없던 거예요. 그저 할머니들만 한 7, 8명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 번만 대주세요. 한 번만. 처음 등록금 한 번만 대주시면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제가 벌어서 제가 학교 책임지고 다닐 테니까 한 번만. 고3 공부하느라고 그런 마련을 못했으니까 아버지가 한 번만 대주세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어디 가서 돈을 꾸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또 아들이 와서 아버지 됐어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근데 아버지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계속 지나고 내일이면 등록 마감이에요. 그럼 합격도 취소해요. 등록 못하면.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막 속이 상하니까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사정 하더니 나중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버지, 아버지가 믿으시는 하나님이 있긴 한 거예요? 아니 내가 4년 내내 대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대달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좋아서 목회하시고 시골에서 평생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뭐냐고. 기껏 공부해가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류대학에 붙었는데 한 번도 못 대주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울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그 등록금 봉투를 받아 드는 순간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막 소리를 내서 울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도 할 말이 있다고. 계속 그 말을 해. 이제 나도 내 아들놈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난 할 말이 있다고.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우시는 거예요. 그 우는 시골 목사님을 보면서 서울에 계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시겠다. 저 목사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 저런 감동을 준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 그 영원한 표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따라해 볼까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래요. 네. 애들이 막 더 크게. 다시 한번 저 아이들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네. 저는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그런 은혜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뭐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고 그냥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가끔 부흥회를 나오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런 체험을, 응답을 저는 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집회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는 새벽에도 앞에 좀 앉으세요. 이렇게 보고 하면 얼마나 좋아. 저기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조는지 안 조는지도 모르겠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길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아멘. 근데 그 전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 양쪽에 계신 분들은 고개만 이렇게 돌리면요, 이따가 파스 사 갖고 가야 돼. 이게 자리를 이렇게 틀어서 저를 좀 보시고, 여러분 이 집회 기간 동안 정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다 저 2층에 계신 분들까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있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향한 소원도 있고, 우리 교회의 소원도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넉넉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첫 시간이라 전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건 전도, 영혼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역에서 함께하는 관계전도 얘기를 첫 시간에 하려고 그래서 제가 칠판도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도 세미나 같은 데를 많이 다니면서 물어보면 목사님들이든 성도님들이든 전도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전도하면 잡았다 죽여도 여러분 전도했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틀림없이 하면 열매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대전 고속터미널 주변에 있습니다. 처음도 고금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전 그 고속터미널이 크게 지어졌고 그 근방에 뭐 건물들도 있고 아파트도 있지만 22년 전에는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한 7년 정도 되니까 2002년도에 한 200명 정도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 골짜기에서 많이 부흥이 됐죠. 그때부터 15년 됐습니다. 소그룹 전도를 했어요. 구역에서 함께하는 관계 전도,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많은 그런 부흥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좀 이제 낮에 우리 소그룹 리더들하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내일은 오후 2시니까 좀 많이 오십시오. 지금은 저희 교회가 주일날 2,0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한 300~400명이 있고 중고등부가 한 200명이 조금 안 되고 모이는 인원이 청년들이 300명이 모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전도가 제일 잘 되는 사람들은 애기 엄마들입니다.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젊은 사람들을, 남자들을, 청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전도 왕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한 사람이 수십 명 전도한 왕은 없어요.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1년에 한 명은 전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15명에서 20명이 등록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한두 명이고 대부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다니다가 몇십 명 쉬었던 사람들이 옵니다. 저희는 전도 대상을 타겟을 정할 때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하기 때문에 전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세례받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끝났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래 전도는 안 돼, 끝났어, 틀려서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부목사로 5년 이상 사역을 하면 저희 교회 그 전도하는 걸 또 목회를 배웠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분리개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2가정,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12가정이었기 때문에 12가정 좋은 사람들로 떼서 한 2억 정도 해가지고 교회를 꾸며주고, 그리고 100명 될 때까지 저희가 130만 원씩 지원을, 생활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해 3월에 4번째 됐어요. 첫 번째는 오래전에 저 노은동 지역에다 교회 잘 짓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고요. 3년 6개월 전에 두 번째 목사가, 부목사가 그렇게 나갔는데 가오동에 2층에다 꾸며줬는데요. 지금 150명 모여요. 3년 6개월 만에. 그리고 그 건물을 지난달에 14억 주고 건물을 샀어요. 부흥이 돼서.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배운 대로 했습니다. 제자들교회 배운 대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년 전에 도안동 옆에 그 과수원 사거리에다가 또 부목사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지금 90명 모입니다. 올해 안에 100명 돌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3월 달에 또 우리 지역 조금 떨어진 데다가 또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교회도 착착착착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성령은,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전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동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전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그래, 나도 오늘 이 말씀 듣고 배워서 나도 올해 한 명 전도한다. 따라해 보세요. 나도 올해 한 명 전도한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원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소원 응답해 주세요, 우리 기도 응답해,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시켜 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사업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전도 얘기를 할 테니까 저 화면을 보시면 저 끝에 있는 분도 보이겠죠? 2층도. 근데 내가 글씨를 조그만하게 쓸 건데 보일라나? 이러면 안 되고 크게 쓸 테니까 최대한 잘 보세요. 전도 얘기를 하려고. 전도. 여러분, 전도는 한마디로 농사 짓듯이 하는 겁니다. 농사 짓듯이. 농사. 이 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실패하는 이유가 한 번에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그래서 저 사람이 예스 그러면 성공이고, 옷 입으세요. 감기 걸리는데. 내가 신경 쓰여서 그래.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내가 추워. 입으세요. 여기는 안 입어도 돼? 내가 왠지 어제 춥다 그랬더니 여러분, 전도를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교회에서 어떤 전도하자 그러면,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스 그러면 성공했구나, 노 그러면 실패구나, 이렇게 한 번 일회적인 사건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 전문 기관들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몇 번이나 전도, 권면, 초대 받았을 때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를 나오게 됐냐, 신앙생활을 몇 번 들었을 때 시작하게 됐냐 그랬더니 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이 7번이에요. 7번. 몇 번이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7. 몇 번이라고요? 7번이에요. 저 2줄 저 뒤쯤에 충청도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 저도 대전 본토백이거든요. 이 충청도 사람들은 웬만하면 대답 안 합니다. 말도 안 해요. 그냥 쳐다봐요. 그냥 하루 종일도 쳐다봐요. 그냥 쳐다봐. 저기도 지금 그냥 7번 그걸 못 해갖고 그냥 쳐다보고. 괜찮아요. 나는 이해합니다. 충청도니까 이해하는데, 혹시 부산이나 목포에서 목사님 오시면 그러면 안 돼요. 답답해서 죽어. 그냥 쳐다본. 몇 번이라고요? 7번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는 난 취미 없어, 나한테 얘기하지, 그런 얘기 하지 마,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저 사람처럼 될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그리고 때가 되면 좋은 교회 찾아서 권면하고 초대하고, 그러면 그래 한번 믿어보자, 다녀보자. 요때가 7번 정도 했을 때라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이 황무지해. 그 사람을 내가 농사지어 가듯이 7번 정도 그 농사짓듯이 기도하고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기분 좋을 때 권면하고 초대하고, 이런 과정을 농사꾼이 농사짓는 거하고 비슷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어쨌든 전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전도는 농사짓듯이 하는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농사 짓듯이 하는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건 과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과정.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 농사 짓는 과정. 전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농사를 지려면 전도가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여기 와요. 여러분 전도가 뭐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 전도는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의외로 전도가 뭐다?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무조건 가서 데리고 오는 건 줄 알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지금 알면 전도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 농사 지려면 먼저 씨하고 밭이 2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2개는 좋아야 돼. 근데 우리가 전도 농사 지려고 하는 씨가 뭐예요? 뭐지요? 충청도 분은 그냥 계시고 아닌 분들이 얘기를 해봐요. 뭐라고요? 말씀, 복음. 그렇죠? 복음, 말씀. 우리가 여러분 이 씨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씨.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밭이 안 좋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마음밭.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이거는요, 착하냐 안 착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하냐 악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씨를, 말씀의 씨를 이렇게 뿌리면, 이걸 잘 받아들이면 좋은 밭, 옥토고, 안 받아들이면 나쁜 밭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씨를, 복음을 이렇게 뿌리면, 던지면 여러분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그렇죠. 말씀 안 하는 게 정답이지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해본 분들은 말씀을 씨를 뿌리면 안 받아들여. 그렇죠? 안 받아들여요. 밭이 안. 여러분이 이 정도는 너무 좋은 밭이에요. 여기 너무 좋은 밭. 아니, 제 눈에는 지금 딴짓하고 뭐 졸고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셔. 이 정도면 너무 좋은 밭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씨만 뿌리면 뭐가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씨를 교회마다 뿌립니까? 전도지가 지금 옛날에는 잘 그래도 받아서 읽고 버렸는데 지금은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에다가 껌이나 사탕 하나 붙여가지고 또 주잖아요. 그럼 사탕만 떼어먹고 버리잖아요.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른 밭에다가 몇 추럭을 뿌린들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밭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밭에 길가처럼 딱딱하고 다더 걸잖아요. 말씀을 뭐 교회를 얘기하려면 다더 걸잖아요. 또 돌덩이들이 있고 돌. 정태기 목사님은 이 현대인들 안에 있는 돌덩이가 그 상처 덩어리, 쓴 뿌리, 고생 덩어리, 한 덩어리, 분노 덩어리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돌덩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뿌려도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 가시떨기,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뭐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지금 이렇게 엉망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뭐 말씀을 복음을 아무리 뿌려도 들어가지도 않고 열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열매를 효과적으로 맺으려면, 전도 농사가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밭부터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죠. 좋은 땅으로, 옥토로, 성경적인 용어로 여러분 먼저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전도 대상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옥토로, 그래야 내가 초청을 하든 권면을 하든 전하든 그걸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옥토를 만든다. 시작. 내 전도 대상자 누가 됐든지 이 사람을 내가 먼저 옥토로 만든다.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뿌려야 된다. 여러분, 이 옥토로 만드는 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데 중요한 건 첫째,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도와주고 섬겨주면 이게 마음이 열리다 말아, 옥토가 될라다 말아. 저희가 15년 동안 해보니까요, 아까 몇 번이나 전하면 마음이 움직여 온다고 그랬죠? 7번. 섬기는 것도, 그래서 저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의 7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 체험적으로도 알아요. 섬기는 것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 정도 섬기면 이게 마음이 옥토가 돼. 나를 향해 막 너무 고맙고 자기도 뭔가를 막 해주려고 그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막 귀 기울여 듣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봄에 가을에 우리 소그룹에서 이렇게 7번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옥토가 됐을 때 이제 초청을 하고 권면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제가 오늘 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열매가 있어요. 또 하나,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조건을 붙이면 안 돼. 조건 달면 안 돼. 조건. 우리는 꼭 도와주고 뭔가를 이렇게 주고 나서 교회 좀 나와. 그 한마디 때문에 망해. 요 한마디 안 하면 고마운 게 조금 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려, 저거 나 끌고 가려고 이거 주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지난 부활주일에 계란을 13,000개를 삶았어요. 여긴 더 삶은 모양이죠? 계란 13,000개를 삶아 놓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매년 개척할 때부터 계란 바구니를 2개씩 예쁘게 만들어가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계란 바구니를 우리 교인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만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주일날 온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씩 들고 예배 끝나면 전도 대상자를 갖다 줘요. 근데 그래서 2,500개를 작년에 올해는 만들었는데, 그럼 5,000개만 삶으면 되잖아요. 깨지는 거 생각해도 한 1,000개 이렇게 더 삶으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봤어. 닦고 계란 바구니 만들 숫자만. 그리고 하나씩 나눠줬더니 배달 사고가 생겨. 거기까지 안 가. 쥐들이 중간에 다 까먹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거보다 더 많이 삶아놔, 더 많이. 그리고 스티커 안 붙여놓고, 그래서 1인당 2개, 3개씩 이거는 여러분 먹고 이 붙인 거는 갖다 줘라. 그랬더니 배달 사고가 안 생겨. 감안을 하셔야 돼, 그걸 여러분. 예. 근데 제가 그런 날에는 꼭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계란 바구니 갖고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라고. 가져가서 내 전도 대상자가 순이 엄마예요. 그러면 가서, 순이 엄마,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 우리 교회에서 이 계란 바구니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서 내가 순이 엄마 주려고 하나 갖고 왔어. 자, 받아. 거기까지. 그 뒤로는 한마디도 붙이지 말라고 그래, 제가. 너무 예뻐서 순이 엄마 주려고 하나 갖고 왔어. 자, 받아. 그러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생각했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조금 들어. 근데 제가 이 광고를 안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자, 받아. 부활주일이라 갖고 왔어. 자, 받아. 교회 좀 나와. 에이. 요 한마디 때문에요, 고마운 마음이 싹 사라져. 그 한마디. 근데 10명에 1명 정도는 이럽니다. 가서, 순이 엄마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요즘 누가 계란 2개 받고 교회 나와요? 전도를 치사하게 하는 거예요.
욕은 누가 먹어? 예수님이 먹어.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도움, 사랑을 줄 때는 교회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그냥 순이 엄마 생각나서, 순이 엄마 좋아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옥토가 됐잖아요. 마음을 열잖아요. 고마워하고 자기도 뭔가를 해주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는 담대하게,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순이 엄마, 내가 순이 엄마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 하나님이 순이 엄마 부르시는 거야. 순이 아빠 지금 사업이 막 안 되고 어렵지? 염려하지 마. 순이 엄마 예수 믿고 기도해. 나도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분명하게, 담대하게.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름 밭에다가 씨 뿌리니까 막 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나와달라고, 막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막 안 되니까 옆에 교회 장로님한테 이번 총동원은 우리 교회 와주고 다음번 내가 니들 교회 간다고 막 이러고.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해요? 환장하겠네요. 왜요? 저 가양교회 장로가 총동원 주일인데 한 명도 못 했다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때 지들 교회 오래요. 그럼 다음번에 지가 와준대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려니까 안 되니까 그냥 막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눈 가리고 와웅하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농사 짓듯이 하면은요, 이런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감동을 시키세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옥토를 만들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교회 나가지 예수 믿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내 얘기를 받아들일 때, 그게 먼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몇 번 섬기자요? 7번 섬기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옥토가 되고 내 말을, 내가 전하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먼저 옥토를 만들자.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먼저 옥토를 만들자. 여러분, 전도는 농사 짓는 건 과정, 단계가 있다고 그래서요,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첫째, 전도는 뭐니 해도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한 만큼 전도가 돼. 왜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영적으로 마귀가 그 영혼을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뭘, 여러분 이게 많이 섬겨주고 도와주고 뭐 이러는 거는 마음을 여는 것 뿐이지 그걸로 여러분 전도가 되진 않아요.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일에는요, 기도 외에는 안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돼. 우리 교회 가출하는 애를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돼가지고 그 부모를 전도해갖고 지금은 가출도 안 하고 애가 결혼도 했고 직장도 잡은 애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가출이, 상습적인 가출은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몇 년 됐는데 부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출했던 애가 들어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계속 왔다 갔다 나갔다 하는데, 데리고 와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딱 왔는데 눈이 풀렸어요. 여러분,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눈이 풀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아. 근데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눈을 보면 풀려 있어요. 근데 상습적으로 가출했던 애 눈이요 풀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역사구나. 제가 그래서 저도 기도해주고 부모한테 설명을 해줘서 이건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 부부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그 부부가 그렇게 기도를 쌓고 그 기도하면 믿음이 되니까 이 아이가 몇 번 나갔다가 좀 줄어들고 그러더니 안 나가더라.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 싸움이고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뭐니 해도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기도한 만큼 전도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충분히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혹시 저 시골에, 저 외국에 멀리 가족들이나 부모 형제가 있다, 안 믿는다, 여기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믿는 사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는 이런 체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 대상자, 전도할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 찾아서 이름 불러가며 충분히 생각날 때마다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래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회 박진옥 권사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 50살 된 우리 교회에서 15년 전에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처음 나와봤어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고 소그룹 리더인데, 우리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구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구역이라고 얘기해. 구역장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 이남숙 집사라는 조용한 착한 집사가 구역원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김영관이라는 사람인데, 지우라는 중학교 1학년 딸 하나 데리고 셋이 사는데, 이 이남숙 집사의 소원은 자기 남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소리만 나오면 이 남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완전히 돌변해가지고요, 막 집을 다 뒤집어 엎고 막 승질을 내도 보통 승질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요, 우리 교회에서 인상이 제일 험악해. 산적도 그런 산적이 없어. 그런데 거기다 화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주방장이에요. 손에 항상 뭐가 들려 있어요? 칼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여보 교회 나가지 예수 믿자 그랬다가 난리가 나니까 이제 못하고, 우리 구역 예배 드리면서 전도 얘기 나오고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이남숙 집사가 맨날 울어. 우리 남편 어떡하냐고, 말도 못 꺼내게 한다고. 그래서 이 구역장인 박진옥 권사가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한 얘기를, 요 얘기를 듣고 수요일 날 왔길래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박진옥 권사님 잠깐 나오라고 그러니까 마이크 쥐고 이걸 간증해 보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개월 기도했대, 새벽마다. 하나님, 김영관 영혼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시켜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근데 한 4개월을 새벽 기도를 이름 불러가며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김영관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오늘 네가 가서 전도해라 그러시더래. 여러분, 이 박진옥 권사는 절대로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철저히 말씀 중심이고요, 아주 이 사람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15년 새벽 기도를 예수 믿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새벽 기도 한 사람이고, 지금도 여러분 그 딸이 고3인데도요 밤 12시 넘어서 오는데도 새벽 기도 꼭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15년 새벽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한 3번 들었대, 3번. 그러니까 오늘 네가 가서 전도해라 하는 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더래. 그런데 그 순간에 험악한 인상이 딱 떠올라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 더 하시더래. 오늘 네가 가서 전도하면 김영관 교회 나온다, 예수 믿는다 그러더래. 그래서 아멘 그랬대. 아멘은 했는데 이제
집에 오는데 큰일 났어. 저 험상궂은 저 인간을 어떻게 전도를 해. 집에 와서 밥에서 애들 남편 보내고서 고민하고 어떡하지 그러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전화는 해라. 전화는 해야지. 그래. 그래서 이남식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얘기를 그대로 해줬어. 그랬더니 이남식 집사가 권사님 우리 남편 오늘 식당 오늘 놀아요. 그래서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세요. 와야 뭐가 되지요. 그러더래. 그래서 또 갔대. 그랬더니 들어가니까 거실에 있다가 지방으로 쑥 들어가서 안 나와. 이남숙 집사가 커피를 3잔 타놓고 방에 들어가서 여보 우리 교회에서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권사님이니까 나와가지고 커피 마실 동안만 앉아 있어라. 그러고 들어가라. 사정사정하니까 퉁퉁거리고 나오더래요. 그 딱 앉더래.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면 끝이요. 그래서 우리 박진호 권사가 그랬대요. 지호 아빠 내가 지호 아빠한테 5분만 얘기할 게 있는데 지호 아빠 내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하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호 엄마가 소원이 지호 아빠 교회 다니는 거고 늘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울고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새벽마다 지호 아빠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4개월 됐다. 그때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 15년 새벽 기도하는 동안 3번 들었다. 하나님이 지호 아빠 부르시는 거다. 지호 아빠 하나님이 지호 아빠 부르시는 거니까 이제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나오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교회 얘기 뭐 예수 얘기만 하면 난리를 치던 사람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그 기도하는 동안 성령이 마음을 만졌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도 안 들이고 그러더래. 그럼 이번 주부터 내가 나가지요 뭐.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우리 교회 지금 집사 됐고요. 식당이 한 달이면 2번은 열어요. 그러면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고요. 한 1년 다니다가 세례도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더래.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그래가지고 직업을 바꿨어요. 지금은 어떤 관리직인데 월급은 좀 적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자기 부인하고 주일학교 교사부터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박진옥 권사의 그 이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 영혼을 기도하면 성령이 만지세요. 성령이 감동시켜. 아멘. 이름 불러가며 충분히 기도하자. 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 그냥 아유 나는 이제 됐다 이대로 살다가 이런 분이 있어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시고 천국 인도하셔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름 불러가며 충분히 기도하자.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이름 불러가며 충분히 기도하자. 아멘. 아 이건 뭔 부흥회가 아주 따라서 해갖고 입 아파 죽겠네.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자꾸 따라서 하면 여러분 우리 뇌에 우리 정신에 우리 영혼에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게 성경도요 눈으로만 읽지만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아요. 충분히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아멘. 2번째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까 한 대로 섬기는 거예요. 몇 번 섬기자고요? 7번 정도 섬기면 여러분 틀림없이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돼요. 이 옥토에 관한 간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희 교인들은 이제 주로 여자 성도들은 김치 담을 때 김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해가지고
김장 못하는 전도 대상자 혼자 있는 분들 이렇게 나눠줘요. 섬기는 걸. 봄쯤에 김장김치 다 떨어지면 이제 햇김치 담을 때 조금 더 담아가고 한 접시, 그때는 이제 일회용에다가, 왜 갖다 줄 때, 돌려줄 때 좋은 그릇에다 갖다 주면은 부담 가지니까. 그래서 순이 엄마, 내가 햇김치 담았는데 순이 엄마 생각나서 한 접시 갖고 왔으니까 맛있게 먹어. 그리고 얼른 오야 돼. 괜히 끼웃거리다 교회 좀 나와 그러면 헛수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시골에, 우리 교인들 거의 시골 출신이죠. 시골에서 이제 요즘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이 농사 지은 거 한 박스씩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저기 목포에서 감자 한 박스가 보내왔다, 친정엄마가. 그러면 그렇다고 박스째 갖다 주면 부담 가져요. 한 봉지만 몇 개 맛있게 생긴 걸 골라가지고 순이 엄마한테 또 가는 거예요. 순이 엄마, 우리 친정엄마가 목포에서 감자 농사 졌다고 한 박스 보내왔는데 나도 안 먹어봐서 몰라. 그런데 맛있게 생긴 걸 몇 개 골라왔으니까 요거 된장찌개 하는데 지져 먹어. 그리고 주고 오는 거예요. 시장에 가, 여러분 모처럼 시장에 갔더니 그냥 꽁치가 너무 싱싱해. 내 거 정리하고 2마리만 손질해달라고 그래서 든 채로, 순이 엄마 요즘 애들 때문에 시장도 못 갔지. 내가 모처럼 시장 갔더니 꽁치가 너무 싱싱해서 내 거 사는 김에 2마리 손질해 왔으니까 저녁 때 이거 지져 먹어. 그리고 얼른 괜히 끼웃거리다 들어오라고 귤 냉장고에서 몇 개 주면 그거 받으면요 쌤쌤이 돼. 절대 안 돼. 받으면 절대 안 돼. 그냥 주고 얼른 와. 얼른. 여러분 그렇게 한 7번 정도를 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교회 안 다닐 때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7번 정도 그렇게 섬겼다. 마음이 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옥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쪽이 대답을 안 하는구나. 해봤어야 알지 뭐. 그렇죠? 해봤어야지. 틀림없이. 여러분 내가 7번을 조건 없이 그렇게 내 직장 사람이든 이웃 사람이든 누구든 내가 섬겼는데 똑같다. 처음하고 그냥 냉랭하고 그냥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다. 그거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외계인 아니면요 인조인간 로버트 마징가 제트나 뭐 이렇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교회 수없이 경험을 해봤어요. 현직 조직 저쪽에 신앙동 쪽에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섬기니까 왔고요. 대전 동부경찰서 30년 강력계 형사가, 나는 그 사람 왔을 때 제일 무서웠어.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요 나를 계속 째려보는데, 세신자실로 데리고 갔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저를 막 째려봐서 제가, 아니 왜 사람 그렇게 쳐다봐요? 무서워 죽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직업병입니다. 무당도 한 주에 2명이나 왔었고요. 여러분 섬기면 옥토가 되게 돼 있어. 사람은 인격체는 섬기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다가 안 듣는다고 싸우고 지옥에 나가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먼저 충분히 섬기면 된대. 천안에 상남교회가 있어요. 상남, 우리 감리교회인데 몇 년 전에 저보고 첫 주에 부흥회를 해다, 전도 부흥회. 그래서 첫 주에는 안 가는데 그 친구, 그 목사님이 제 친구, 고등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130명 모이는 천안에서도 아주 시골 교회예요. 가서 이렇게 첫날 이렇게 올라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눈 온 줄 알았어요. 눈. 130명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쩜 그렇게 다 허연한 분들만 앉아가지고요. 젊어야 60이고 7, 80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는 노인들만 130명 모이는 그런 시골 교회로 유명하더만. 근데 좋은 것도 있어요. 저녁에도 130명, 새벽에도 130명, 낮에도 130명. 그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분들은 앉은 자리만 앉아. 자기 지정석이 있어. 그래서 딱 보면 출석 파악이 딱 돼. 좋은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을 놓고 제가 이제 전도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낮에 제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무꾼이 도끼 들고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나무가 원체 굵어가지고 도끼질을 7번을 해야지
나무가 쓰러져서 해올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하면 끄떡도 안 해요. 근데 이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한번 도끼질을 했어요. 끄떡도 안 해. 그럼 그걸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7번을. 그런데 끄떡도 안 하니까 아이고 이건 틀렸다,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또 찍어봐. 끄떡도 안 해. 한 번 더 찍어봐. 끄떡도 안 해. 또 다른 거. 하루 종일 온 산에 나무 한 번, 두 번 다 찍어보고 저녁 때 내려올 때 도끼 한 자루 들고 내려오면서 야, 나무하기 되게 힘드네 이러고 빈 도끼 들고 내려왔어요. 그걸 저 우리 동네에서는 등신이라고 그래. 전문 용어로 등신이라. 아니 등신같이 나무를 한 거지.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찔러봐. 펄쩍펄쩍 뛰지요. 왜? 7번 해야 된다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가위표를 긋잖아. 어둠의 자식. 또 한 번 더 해. 그런데도 펄쩍펄쩍 뛰어. 그럼 택함 받지 못한 자식. 그리고 뭐래? 목사님, 내 주변에는요 전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등신같이. 전도는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더래. 그게 뭐냐면 이걸 딱 주시더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이걸 딱 주시더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목까지 주시더래. 나무꾼 전도법.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특허 내도 돼. 이건 한번 해볼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시작. 여러분,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1월 첫 주에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둘째 주부터 이 현수막을 저 위에서 옆으로 쫙 그걸 쓴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또 10번 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 없다. 그래놓고 예배 때마다 구 준비, 야! 구 시작! 10번 찍어 안 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고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 몰랐어요. 저는 집회하고서 거의 이제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못 만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아침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김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1월 1일부터 뭐가 그렇게 고마워? 그랬더니 이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구호, 맨날 구호를 외치고 그 다음에 1층에 한 면에다가 그래프 용지를 갖다가 한 면을 다 이렇게 붙였어.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역별로 이름을 다 썼어요. 130명 이름을. 그리고 아이들 요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스티커 중에 면류관, 왕관 모양의 스티커가 있대. 그걸 사다가 여기다 잔뜩 놓고서 1월 둘째 주 선포한 거예요. 우리 10번 섬기자. 10번. 1월 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섬기도 10번 아니냐. 하여간 일주일 동안 주변에 될 수 있으면 전도 대상자 한두 명 뭐래도 고구마라도 삶아다 주든지 아니면 등이라도 긁어주든지 뭐 이러면 와서 주일날 자기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왕관 스티커. 이렇게. 아, 이분은 보니까 양쪽은 붙는데 자기는 없잖아. 그러면 그냥 얼른 예배 드리다 말고 가가지고 생감자라도 2개 갖다 주고 와서 붙이는. 여러분 1년 동안 이 어르신들이요 이거 붙이기 운동을 했어요. 10번 섬기기 운동. 이거 붙이는. 여러분 1월 1일 날 저한테 이래요. 전화해갖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목사님이 이 시골교회 온 지 만 5년 됐어요. 만 5년. 근데 1년 내내 등록하는 새신자가 10명쯤 됐대. 10명. 뭐 이사 왔든지 전도돼서 왔든지 하여간 1년 내내 등록하는 숫자가 10명. 그러니까 5년 있었으니까 몇 명? 50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모셔가는 분들, 요양원 가는 분들,
또 삐쳐서 안 나오는 분, 요게 20명, 25명이래 1년에. 그 1년에 매년 10명, 15명이 출석 인원이 주는 거예요. 지금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남욱군 전도부 10번 섬기기 운동, 작년에 82명이 등록했습니다. 몇 배 등록한 게 몇 배? 계산이 빨리빨리 안 돼. 10명씩인데 82명이면 몇 배쯤 된 거예요? 8배가 된 거예요. 8배가. 그리고 이래요. 천안 북지방인데 거기 성환교회,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30몇 개 교회가 지방 선교부에서 등록 숫자로다가 순위를 매겼대요. 근데 이 교회가 1등 했대요. 그리고 지방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 노인들만 130명 모이는 교회가 1등 했어요. 그리고 또 이래. 자기들의 소원은 주일날 150명 넘기는 거였대. 별짓을 다 해봤대. 150명 넘기려고. 자기들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었대. 150명 넘기는 거였대. 근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김 목사님, 지금 우리 180명 모입니다, 주일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70, 80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10번 섬기자. 10번. 뭐래도 섬기자. 섬기려니까 평소에 막 함부로 말했던 것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관계 맺고 섬기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옥토를 만들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먼저 옥토를 만들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옥토를 만들면 전도는 80%는 끝난 거예요. 틀림없이 그 가운데, 그 과정 중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형제끼리라도 기도하면서 뭐래도 섬겨보세요. 뭐래도 감동을 줘보세요. 그러면요, 7번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래. 한 서너 번 했더니 그러더래. 아이고, 내가 교회 다녀줄게. 그러더래.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요. 교회 큰 상처를 누가 성도에게 받았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저희는 하나를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초청이에요. 초청.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청을 하는데,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로 먼저 데리고 오려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이 뭐 야외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여선교회가 단풍놀이나 어디 바람 쐬러 간다든지, 남성교회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무슨 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로 먼저 데리고 와. 부담 없이.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잘 와요. 왜? 기도했죠. 내가 섬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선교회에서 저기 지리산으로 바람 쐬러 가는데 우리 가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때 우리 성도들은 점심값하고 차비 정도 회비를 받지만, 그 우리 친구들 전도 대상자는요, 선교부에서 다 대줘. 그러니까 몸만 오면 되게. 너무 많이 와요. 너무 잘 와요. 남성교회 등반한 다음에 무슨 밥 한 끼 먹고 뭐 이런 데도 너무 잘 와. 그게 저희는 초청이에요.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세신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일체 생략. 우리만 눈 뜨고 감사기도 하고, 거기서 또 신앙 좋은 척 막 안 믿는 사람 잔뜩 와 있는데 식사 기도를 막 하면서 방언까지 하는 분수가 있어. 산통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료 저희는 그래서 봄 가을로 날 좋을 때는 여선교회, 남성교회, 교우구, 교회 단위로 이런 거를요 이렇게 행사를 해.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전도 대상자, 우리 기도하고 섬겼던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건데, 그들이 얼마나 감동받나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단위로 하는 것만 소개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봄에는 체육대회를 합니다.
가을에는 바자회를 해요. 여러분, 교회 체육대회인데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한 체육대회. 옛날에는 초등학교 빌려서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떤 초등학교도 감당이 안 돼서 지금 그냥 충무체육관 빌려서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면 회원권 추첨을 해요. 회원권을 천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내놓는 거예요. 삼천리호 대리점 하는 분은 자전거 30만 원짜리 2대, 한의원 하는 집사님은 그 유기농 보약 그 상품권 50만 원짜리 2개, 쌀집 하는 장로님은 쌀 10포대, 뭐 이런 식이에요. 거기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쿠쿠 전기밥솥, 선풍기 10대, 뭐 이렇게 하나만 받아도 좋은 걸 우리 기업들이 한두 가지씩 다 내놓고 또 교회에서 구색맞춰. 그러니까 그게 수백 가지 쌓여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아낌없이 그날 처음 온 사람들 다 주기로 해. 하여간 이거 다 줘도 한 명만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올 때 대여섯 명이 입장할 때 회원권 이름 적을 때 우리 교인은 하얀 종이다 적고 그날 새로운 사람은 노란 종이다 적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들이 뽑을 때 맨 노란 것만 뽑아. 노란 거. 가끔 하얀 것도 하나 뽑아.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구역에 온 사람 중에 못한 사람 줘요. 하여간 그 좋은 막 새로운 사람이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고요. 예? 쿠쿠 전기밥솥을 어디 거기서 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면 그 인간도 아니지. 열려 있잖아요, 더. 여러분, 이들이 그럽니다. 막 펄쩍펄쩍 뜁니다. 나 세상에 회원권 처음 받아봤다고 그래. 그 여기는 웬만하면 받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러고도 못한 사람 서운함으로 보내면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운동장에서 할 땐 축구 MVP 이래가지고 누구냐면 회원권 못한 사람들 구역별로 적어내요. 그러면 그들 중에 추려갖고 한 5명 축구 MVP, 축구 끝나면 그래갖고 또 선물 줘. 그럼 나오면서 나 공 2번 만져봤는데요, 공을 차는 모습이 폼이 국가대표였다고. 언제 봤대요? 이름. 하여간 배구 끝나면 서운하지 않게 그분들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운동 경기도요 전부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운동장에서 할 때는 우리 축구와 운동화 다 빌려주고 우리 맨발로 잔디구장이니까 뛰대. 우리는 전부 수비나 골키퍼 물 떠다 주고 그 사람들이 전부 공격수예요. 그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 볼 뺏으면 교회 안 나와. 우리는요 숙달이 돼 있어요. 폼은 잡으면서요 안 뺏어. 제일 중요한 게 골키퍼예요. 골키퍼가 다 막으면 신경 나서 교회 안 와. 그래서 제가 골키퍼는 제가 특별히 불러가지고 제가 교육을 시켜요. 너희들이 잘난치 하느라고 다 막아갖고 저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래? 30골을 먹어도 그러면 너희들 상 있을 거예요. 누가 슛을 했냐가 중요해. 안 믿는 사람 했으면 무조건 폼은 잡되 골이냐. 바보 아닌 이상 3골 4골 넣어요. 그래놓고 야 축구 잘 된다 오늘 이래. 여러분, 그들이 골을 넣고 좋아하고 펄쩍펄쩍 뛰면 그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 지금 골이 넣고서 뭐 펄쩍펄쩍 뛰는 놈이 있죠. 내가 6개월 섬겼어요. 이제 저거 교회 나오겠네요. 이제 전도 되겠네요. 더 좋아해. 계주를 하는데 우리는 뛰기 전에 누가 1등인가 다 알아. 그날 처음 온 사람 1등이요. 딱 계주 뭐. 예. 가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잘난치 하느라고 막 1등 하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죽어요. 왜 청년들이 이렇게 안에서 라인 쓰고 있다가 발 걸어 코 깨지든지 죽어. 그러니까 알아 이젠. 그래서 그날 처음 온 사람이 1등이요. 그리고 또 상 받고.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교회 체육대회, 내가 교회 체육대회를 뭐하러 와 이러고 와요. 근데 나중에는 할수록 대우받지요. 아주 그냥
그들을 어떻게든 감동시키고 기쁘게 해주려고 온 교인이, 여러분이 운동장이나 충무체육관에 하여간 우리 교인하고 그들하고 막 1000명도 넘게 어울려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든 그들을 섬기려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교회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어떻게든 저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마음을 열고 기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저들이 교회를 향해 마음 열고 예수를 향해 마음 열고 예수 믿게 하려고 온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저는 어떤 때 눈물이 나. 여러분 올 때는 우리 목사님이 인사해 그래도 건성으로, 목사가 그들하고 뭔 상관이요? 근데 갈 때는요 선물을 잔뜩 들고 일부러 본부석 앞에 와서 목사님 90도로 인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교회 나와야지 또 부르긴 뭘 또 불러. 산내 초등학교에서 몇 년 전에 할 때는 끝날 때쯤에 제가 본부석에 있었더니 한 30대 중후반 된 3명 남자가 아마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슬렁거려. 그거는 뭔가 감동받아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감동받으면요 반드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하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인제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인제 아는 거예요. 자기들만 상 받고 이기고. 근데 그 뒷말이 중에 그런데 세상에 이런 교회도 다 있네요. 그래요. 그리고 그 뒷사람이 아니 나도 이런 교회 처음 봤어. 이런 교회 같으면 나도 다녔지. 그 3명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한마디씩. 여러분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그런 감동을 받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못 주니까 그들이 교회까지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구역에서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요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 매스컴에서 아무리 교회에 욕을 해도 이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제자들 교회는 아니야. 세상의 교회가 다 그래도 내가 봤어. 내가 가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제자들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좋은 교회야. 이러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어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우리 바자회라는데 바자회 돈 1원도 벌지 않습니다. 섬기는 바자회입니다. 그래서 바자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작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적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적자 보는 거. 그래서 먹는 건 전부 1,000원씩. 김밥 1,200원에 띄어다가 1,000원에 팝니다. 하나 팔면 200원 밑집니다. 모든 물건 1,000원씩. 근데 그보다도 더 전도 대상자를 누구든 데리고 오면 10명 데리고 왔든 20명 데리고 왔든 1명 데리고 왔든 공짜입니다. 먹는 건 다 무료로 다 줍니다. 먹는 건 다 공짜. 그러니까 먹는 거는 원가의 반의 반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가정을 한 번씩 정리해 갖고 안 쓰는 거 내놓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 사업장에서 안 쓰는 거 이렇게 재고 이런 거 내놓고, 그것도 싸게 해도 그건 파는 대로 남으니까 뭐 300원 500원 1,000원 해도, 그러니까 그걸로 먹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돼요. 꼭 매년 우리 선임 부목사가 해갖고 결산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보통 그럽니다. 17만 원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국수가 2,500그릇 팔리고 김밥이 뭐 2,300줄이 나가고 뭐 막 이런데도 몇천 명이 오거든요. 이틀 동안 하는데. 그런데 17만 원 남았대. 근데 둘째 날 청년들이 15명이 와가지고 청소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13만 원인가 보태가지고 30만 원 니들끼리 가서 목욕하고 회식하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적자 14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 바자회의 결산 보고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왔다가 2번을 놀라. 금액 보고 그냥 주는 걸 보고, 이래서 무슨 돈이 남냐, 바자회는 돈 남기는 건데. 그럼 우리 교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 버는 바자회가 아닙니다.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 꼭 모셔서, 우리가 대접해야 될 분들 모셔서 우리는 섬기고 대접하는 바자회입니다. 그럼요, 다들 이런 교회도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부터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교회를 긍정적인 눈으로, 감동의 눈으로 바라봐. 그리고 옛날에 돈 버는 바자회 할 때는 여성교회끼리 왜 이렇게 싸워요? 좋은 목 차지한다 그러고, 깎아달라 그러고, 하나 더 달라 그러고, 외상 달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지금은 많이 줘서 많이 적자 보는 데가 제일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싸우긴 싸워. 뭐 싸우냐? 하나만 맛 좀 봐라. 배 터지겠다. 그래도 성의를 봐서 하나만 맛 좀 봐라. 안 된다. 그거 들어가면 배 터진다. 이렇게 싸워. 이틀 동안요, 이 바자회 우리 1층 교육관 뭐 1층이랑 길에서 하는데요,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불신자들이 와서 그렇게 매번 그러면, 제자들 교회 저 섬기는 분들 저 얼굴 보니까 천사 같아다. 제자들 교회 교인들은 다 저렇게 천사냐? 그렇죠. 웃으면서 어떻게든 막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새신자 모르는 분 오면 막 덮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 그들 눈엔 다 천사로 보이지. 여러분, 저희는 교회 단위로 이렇게 체육대 바자회를 하는데, 여기 왔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마음을 열고,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내가 다니면 제자들 교회 다닌다. 이렇게 돼.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이게 초청이에요. 그럼 그들이요, 마음을 열어.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우리는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직접 데려오려니까 안 오는 거지요. 한 번, 두 번 했다가 그냥 팔짝팔짝 뛰면 아이고 어둠의 자식, 그러고 가위표 치기 바쁘니까. 근데 이들을 대상으로 기도부터 시작하고, 이게 전도 농사 짓는 거예요. 충분히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성령이 만지고, 그 다음에 그를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안 하고 조건 없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감동을 주고 섬기고. 그럼 마음을 열어. 그랬을 때 구역에서, 여선교회, 남선교회에서, 또 교회 단위로, 교구 단위로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램 행사 놀러 갈 때 그들을 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낌없이 예수님 섬기듯이 함께 섬겨요. 그러면 그들이요, 녹아져요. 어떤 사람은 울어요. 특히 교회 다니다 상처받고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면요, 울어요. 막. 그 치유되는 거예요. 이들을 여러분 초청 자리로 데리고 오면 너무 잘 와요. 왜? 사랑에 굶주려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섬겼거든요. 너무 잘 와요.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요, 거기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찬송 안 해도 돼요. 거기서 뭐 괜히 예수 믿어라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게 더 나아. 그냥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요, 그들이 막 녹아져 버려요. 녹아져 버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옥토가 됐구나. 그때 순이 엄마,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순이 엄마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순이 엄마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순이 막 속시고 그러지? 걱정하지 마. 순이 엄마 예수 믿고 기도해봐. 하나님 만져주셔. 우리 애들 좀 봐봐. 우리 남편 좀 봐봐. 술 때문에, 안 믿는 남자들 술 때문에, 또 요즘 술 먹고 운전하는 것 때문에 부인네들이 막 속을 끓여. 염려하지 마. 순이 엄마 예수 믿고 기도하면 술 보기도 싫어져. 우리 남편 봐봐. 우리도 그랬어. 순이 엄마 이제 시작하자.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나도 이제 믿으려고 그랬어, 시작하려고 그랬어. 이게 아직 결단이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없이 교회 다니자 그러면 벌쩍벌쩍,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교회 얘기하냐고 막 승질 부릴 사람도요, 이렇게 한번 농사 짓고 돌고 나면 이래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복잡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연말에 이거 잘 정리되면 내가 내년부터 다니게. 다녀도 당신 다니는 제자들 교회 꼭 갈게. 근데 했는데도 안 왔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내년 3월에 그 사람 놓고 또 이름 불러가면 또 기도해. 그러면 한 바퀴 돌으면 내년 여름엔 교회 와요.
그래도 안 왔다. 괜찮아. 내년 9월에 또 해. 서너 번 돌고 나면은요, 교회 와서 떨어지지도 않아. 이거 갖고 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농사지어서 온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도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한테 내 얘기 했어? 지 얘기를 바쁜 목사한테 왜 해? 왜? 오늘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았어.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왜?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들으면 내 얘기 같거든요. 그러나 이런 거 없이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요, 그냥 막 그날따라 왜 이렇게 대표 기도는 길게 해야, 그날따라 성가대는 왜 이렇게 죽을 써, 그냥 지겹다고 그러고 안 온다고. 여러분, 결론 이제 마무리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도 아이를 셋을 기르지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가장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뭐도 아깝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잘할래도 흉내도 못 내는 좋으신 하나님의, 아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길 기뻐하신 하나님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더,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순종 중에 순종은 전도입니다. 저는 전도에 대해서 매스컴 신문 같은 데서 그냥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가끔 인터뷰 하자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한마디 굉장히 좋아해요. 기자들은 한마디로 전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래. 그저 그럽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중에 순종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넉넉하게 이루어 주세요. 아멘. 넉넉하게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적은 소리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이름 불러가며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7번 조건 없이 내가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한 명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한 명 영혼구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1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